자,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살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배도자 멸망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살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도자 멸망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말씀하듯이 멸망의 아들의 정체에 관해서 밝게 깨우침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재림 예수를 살아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는 자들이 출현할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누가 영접해 주는 거야? 재림주가 영접해 주는 거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가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이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르게 나와요.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1000년 동안 뭐 한다는 얘기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1000년을 사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누굴 맞아?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 천년을 살려면 이 몸 가지고는 1000년 이상 못 살아요. 이 몸이 1000년을 살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만나는 건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교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안다 모른다. 다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구동성이로. 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재림의 장본인은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뭐 한다는 거? 모른다는 것이 아주 그냥 상노라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찬송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라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오늘날 기독자들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믿음에.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신교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때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재림하시냐니까 예수님은 도적같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재림한다는가? 도적같이 재림한다는 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도적같이 재림한다는 얘기가. 근데 도적같이 재림하는 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그들의 운명이 어떤 것까지도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운명은 모르고 그냥 무대버름 아닌가 도적같이 예수님은 재림한다는 것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대를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새벽예배, 철야배하고 있어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들은 쿨쿨 뭐 하겠느냐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만일 읽게 자냐면 내가 너에게 도적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읽게 자냐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게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는 거예요. 읽게 아니한 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읽게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어느 시에 임하는지 뭐한다? 알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음양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아무리 이렇게 쫙 양복을 빼입고 위에다 또 뭐 하나 걸쳐 주의 종들이 망토 하나 걸쳐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벌거벗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 사견이 아니에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도적같이 임하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은 임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뭐 하겠는 거야? 신앙에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운명은 멸망에 후련히 임해가지고 한 명도 열혈 명 없이 결단코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정한 때가 되면 전파가 될 때가 있어요. 전파가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달려올 때 그들을 잘 치리하고 양육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전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했으니까 누구요? 신앙인들이지. 너에게 시와 때는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뭐 하는 거야? 자세히 알미니라 했단 말이에요. 자세히 안다는 얘기는 뭐 하는가? 누구나가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은 뭐 하는가?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때는. 그러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를 모르고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운명은 멸망이 뭐가 되는가? 호련히 임해가지고 전부 만다는 거야. 다 심판을 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율법의 1.1m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구속사역을 이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룬다 그랬어요. 이사 55장 10절에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만들어 나간 말씀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운명이 뭐가 되는 거야? 예, 호련히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가 재림의 때를 밝게 깨우쳐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전부 어둠의 자식들이요. 도둑가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알게 임하세요. 살전 5장 4절에 보면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 형제들아 너에게는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는 너희가 다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빛의 아들이 뭐야? 이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지. 교회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빛의 자녀들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 때를 뭐 한다는 거? 안다 그랬잖아요. 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재림의 장본인은 예수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등하불명이라고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 후미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느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때가 뭐는가? 전부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재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갔기 때문에 오실 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성경 속에 재림의 시간 때가 있다는 얘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니라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재림의 시가 때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뭐 한다는가? 성령은 뭐 하는가? 통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만약에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자들은 모든 걸 다 알게 됐어요. 왜?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뭐하기 때문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 보고 누른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야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저희에게 부어주심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뭐야?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서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은 다 뭐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내놓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의 너는 내 마음에 뜻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내 노가 쉬지 아니하리니 말일이 되면 너희가 완전히 깨달으리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일이 되면 뭐가 되는가? 다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요.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 뭐 임봉됐습니까? 성경이?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게 성경인데 그래서 약속 문서에서 구약 신약이란 말이에요. 커버는 계약인데 이거를 안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문자는 알았지. 실사구의 영혼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는가를 몰랐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이걸 알아야 몰라요. 신앙인의 궁극 목적은 어디 가는 거야? 천성문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캄캄한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이 책에 예언 말씀에 임박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돼야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천하의 범사 기한이 그 목적을 이룬 것 같더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누가복음 8장 17절 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은 성경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있는 모든 비밀들이 뭐가 되는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돼야지. 인간이 머리를 조아리고 연구를 하고 지혜를 동원해서 풀이 난다 해서 그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깊은 난해 구절들이 비밀들이 때가 되면 뭐가 되는가? 스스로 말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있다는 제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때를 알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증거 내가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먼저 오늘날 기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들을 전부 뭐냐면 도적같이 오는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들의 운명이 어떤가? 살전 5장 1절 한번 가봅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하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매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는 모르고 도적같이 임할 줄을 어떻게 안다? 대충 안다? 자세히 안다고 써 있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저희가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는 얘기는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시기와 때를 모르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하니까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 한번 가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는 얘기요. 빛의 자녀가 돼서 그럼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야? 자고 있고 말이야. 깨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 새벽 예배 처리하면서 울부짖어도 뭐가 되는가? 영적으로는 굴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계시록 3장 3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해요.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자냐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읽게 했으면 도적같이 이르지 뭐한다는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시에 임할는지 다 뭐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 읽게 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 때가 되면 다 비밀이 드러나게 됐어요. 연구한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요. 계시록 22장 이제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박하지 말라. 때가 뭐 아니라 가까움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되면은 뭐가 되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숨어 있고 성경서에 감춰 있는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기 전엔 결단코 뭐냐면 이 땅에 재림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본문 말씀에. 이 본문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때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왜?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이 임박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때가 가까우면 예언의 말씀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야. 성경 속에 아무리 2000년 동안 베일에 감췄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때를 감지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때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야? 가까우고 있다고 누가 지금 변증을 해주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변증을 해주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악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두리며 제비는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망한다 했어요. 규례라는 것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와. 이건 뉴욕 뉴저지에 겨울이 왔는데 봄이 안 오고 막바로 또 다시 뭐가 오는 거야? 여름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누가 정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정한 규례란 말이에요. 제비 새끼도 여기 있다가 어이구 선선한 바람이 부네. 서리가 내렸네. 남쪽 나라로 날아가자 하면서 온 일가족을 데리고 남쪽 나라로 날아가서 온 가족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한단 말이야. 미밀한 제비 새끼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규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하나님이 개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뭐 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야? 아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준단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성경을 아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여러분 지나가다가 알지 못하는 아무도 모르는 부지의 사람한테 여러분 집 키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키 맡길 수 있어요? 같은 이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멸망의 아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맞아요. 살르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한테 하는 말씀이요.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뭐에 관해서? 모임에 관해서. 혹령이라나 혹말라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라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그 앞에 뭐하래가? 모임에 관해서.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이 땅에 제일 많은 재림들을 맞아가지고 쫙 들림을 받는데 랩처를 했는데 수많은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은, 대한민국에 가면 1991년도에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자기들만 뭐 하는 거야? 예. 자기들만 쫙 랩처한다고 들림 받는다고 소복 입고 있다가 예? 불발이 되어버렸어. 성경은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건 뭐라 했어요? 그건 거짓 선지라 했어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방자히 말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 8장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말한 바가 율법에 비춰가지고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침빛. 이건 햇빛이지, 육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저녁에 샤워하고 들어가셨는데 주무시고서 아침빛을 보지 못하면 뭐 한 거야? 예, 가셨대, 이 동네에서 얼른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가 뭐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뭐라 했어요? 빛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볼 수가 있다 없다? 그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거든. 시편 84장 11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거든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그들은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 기억에도 생생한데 한 20여 년 전에 이건 미국에서 헤럴드 캠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픈폼 해가지고서 한 40몇 개 언어로다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서 2011년 5월 21일 날 새하늘의 새 예수님 재림의 새하늘의 새 땅이 지금 이 하늘과 땅은 전부 불쏘시개 두루마처럼 이렇게 가지고 심판받고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요? 2011년 5월 21일 날. 근데 2011년 5월 22일 아침에는 힘차게 떠올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맞아요. 방자히 말한 거야, 방자. 그러니까 그런 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때 엄청났었어요, 이건. 미국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자비랑 해가면서 그 말씀을 추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발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 혹 뭐로나 영으로나 1914년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대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냐면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도어 다니면서 뭘 전해요? 복음 전하잖아요. 성경에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혹 또 말로나 헤럴드 캠핑같이 2011년 5월 21일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의 새 땅이 열린다. 이렇게 뭐 오픈폼에서 그냥 한 10여 년간 말로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렇게 하라 말라? 말라는 거예요. 혹 누리에게서 받았다는 뭐로나 편지로나 이거 통일과 문선명이 같이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뭐하는가? 마음이 쉬 뭐하는가? 동심한다는 얘기는 움직일 동 마음 심자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야. 이 동네에서 이랜데 마음이 이랜데 맞아요. 좌불안석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성경을 알면은 뭐가 되는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더 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저건 거짓이요, 이 진리요. 그러니까 뭐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좌불안석하고 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본다.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8장 22절이 290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20절부터 봅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혹령이라나 혹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니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너희가 미혹을 당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뭐가 되는가? 불온하다고 너희들이 미혹을 하지 뭐라는 게 말라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이제 미혹했잖아요. 누구도 이장님 목사도
또 누구도 헤럴드 캠핑도 이렇게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워닝 사인을 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그날의 거짓 선자들과 거짓 뭐가 되는가? 그리스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뭐하리라?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을 하려고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누가? 선지자들이 출현해가지고. 선지자라는 건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앞선 자, 알지자, 놈자자요.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프로핏,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 누구만 알고 있는가? 에스겔 선지자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한 거지. 그래서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먼저 알면 여러분 전체가 이 세대에 선지자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의 등불을 바라는 선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이건 안 해? 아멘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들을 온전히 깨우침 받고 분별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밝히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바라는 선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나타나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이러한 일이 예언이 성취돼야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뭐냐니까 기록이 돼 있어요. 먼저 뭐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배도라는 얘기는 이게 등배자 길도자예요. 맞아요. 히브리 6장 1절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는데 도 회국에서 일자선 있고 혹 말씀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등을 지니까 말씀을 뭐가 되는가? 패만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되는가? 거꾸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다가 지 멋대로다가 방자에 맞아요. 방자에게 얘기하는 거 풀어가지고 그 당시 헤럴드 캠핑도 전부 성경을 통해 이리 피고 저리 피고 제가 증명하면서 이래서 2011년 5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현한다고 전부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선자, 거짓 선자, 거짓 선자. 이장님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지고 전부 인용해가면서 자기들만 들린 말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결과만 보면 돼. 그거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것만 보면 뭐가 된가. 이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야. 이걸 등을 돌린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야? 저는 지칭할 때랬지. 목사님 저 사람 좀 보세요. 그러면 누굴 보라는가? 저는 뭐라는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는 뭐라니까 그러니까 그 배도자를 생성하는 거지. 그 배도자가 뭐라니까 불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배도하는 그 자체가 그게 뭐야? 그게 불법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법인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나 멸류관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디 있는 자들이야? 신앙생활 성경 끼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지. 교회 나오는 자들이지. 그런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요. 신앙이나 궁교 목적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천국 들어가는데 교회 나온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요. 불신자들이 주여자 합니까? 타종교들이 주여자 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자잖아요. 그런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건 릴리저스 위다 종교 지도자였다는 얘기요. 이해가 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법대로 그 노릇을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성경하고는 다른 노릇을 한 거예요. 성경하고는 다르게 선지자 노릇하고 뭐가 되는가?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하는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뭘 알았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저 불법의 사람은 곧 테니까 불법의 사람은 곧 테니까 뭐 하는 거? 또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지.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고 누가 써놓은 거야? 여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써놨잖아요. 본문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요. 그러면 내가 멸망의 아들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요. 성경에는 멸망의 아들의 자격 요건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나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멸망의 아들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인다는 거야.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뭐다?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창조주니라고 하는 거. 누가? 한치 앞을 모르는 미물인 뭐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해가 되죠? 내가 재림한 재림준이라 라고 하는 자들은 멸망의 아들 자격 조건에서 뭐가 되는가? 그건 탈락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뭐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 1절에 보면은 두로왕으로 비유한, 두로왕을 비유한 것. 두로왕을 비유해가지고 멸망의 아들을 설명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인 척하면서 내가 곧 신이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자가 나와요. 이 바다는 육신적 또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이 앉은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해서 음녀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근데 음녀에 앉은 물은 17장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뭐라 그랬어요? 방언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바다로 다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요. 인생은 뭐와 같대? 맞아요. 고해와 같다 그러잖아요. 바다를 깔고 앉아있다는 얘기는 이 음녀가 뭘 하고 있다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내가 뭐다? 신이다. 내가 뭐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법이요? 불법이요? 그게 불법이지. 그러니까 그놈이 불법의 사람이지. 그게 도를 배반하는 거지. 그리고 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가려버립니다. 에스겔 27장 7절에 보면 청색, 차색, 베일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는 거예요. 청색, 자색, 차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차라는 끈을 찾자에다가 해일자거든요. 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 했잖아요. 해는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못 듣게 뭐라는 거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니라. 성경 볼 필요 있다 없느니라. 내 말만 들으면 구원 받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뭐에서? 성전에서. 이런 자가 누구예요? 이게 멸망의 아들인 거예요. 이 멸망의 아들이 목자로 출현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증거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가 28장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 28장 1절 한번 가본다. 1193페이지가 되겠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두로왕을 비유한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 하면 선지자를 빙자한 것 같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러니까 두로왕이 내가 신이라는 얘기요. 멸망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느니라. 그러니까 바다 중심은 누구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지. 하나님의 자리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니까 이 바다는 세상을 상대한다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라는 건 이 세상이 누구 자리라는가? 지 자리라는 거예요. 누가? 멸망의 아들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는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늘 했죠? 그러면서 그 앞에 한번 보세요. 그 9절 한번 보세요. 후에 너를 살육당한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 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멸망아들은 자기를 보여서 뭐라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보여서 뭐라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멸망의 아들이. 여기가 뭐라 했어요? 목자로 또 출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스가랴서 11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11장 16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322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펴보자는 건 다 펴봐야 돼요. 11장 15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5절 1322페이지가 되겠네요. Zechariah chapter 11 verse 1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그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요 한 목자를 누가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 주목하셨습니다. 요 악한 놈을 누가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춘향전에서 변사들을 누가 만든 거야? 작가가 만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이치요. 이 멸망의 아들도 자기 역할이 있어요. 하는 역할이. 계시록에서.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냐고 흩은 자를 찾지 않냐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않냐며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않냐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이며 또 굽을 찢는다. 화에 실진 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그러니까 이 멸망의 아들은 양떼들을 전부 버리는 거, 버려버리는 거지.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이마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양떼들을 전부 거들떠보지 않고 전부 양떼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 나음서 한번 보세요. 여기 악을 꾀하는 한 놈으로 출현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음서 1장 11절 한번 가본다. (1296페이지요) 나음서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달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잡으세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뭐가 되는가? 중다하고 뭐가 되는 거야? 아주 강성하게 이렇게 번사할 것을 성경은 예고를 했단 말이야. 강장하고 중달지라도 뭐 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아들을 따르면서 그들의 세력이 뭐냐면 아주 강하게 이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니.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반드시 뭘 당한다는 거야? 멸절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악을 꾀하는 놈이니까 악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울 가운데 역사하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심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계시록 13장 1절은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했는데 그 짐승에게 사단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전부 줘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지고서 이게 역사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악한 뭐가 돼요? 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멸망해야 되는 자격은 뭐라 했어요? 자기가 뭐라는 말씀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든 내가 하나님이시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야? 지가 뭐라는 얘기야? 에? 지가 창조주라는 얘기야. 자, 스바냐서 2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1307절 7페이지 1307페이지 스바냐 1장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연료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더니 어찌 같이 황마여 들짐승에 엎드려질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고 손을 흔들려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지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멸망당하기로 아예 뭐가 되는 거야? 작정이 돼 있단 말이야. 자, 에스겔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 에스겔 28장 다시 한번 가본다. 에스겔 28장 6절부터 한번 봅니다. 1194페이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은 요거 두로왕이요. 요게 멸망의 아들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니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언을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멸망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들이. 이걸 다시 또 애굽행 바로를 갖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에스겔 그 뒤에 있네요. 31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1장 1절입니다. 제 11년 3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해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 구름에 다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되고 있어요. 10절 한번 가보세요. 그들의 운명을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교만하니까 지가 하나님 이게 헷가득해는 거야. 영이 헷가득해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니라. 그가 임으로 대접할 것은 그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냈습니다.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은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져서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멸망의 아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운명이.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살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패망의 손병이요 고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은 어디 앉게 되어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워닝사인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거룩한 것이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가려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한 줄을 믿습니다. 그 산이 어딘지 알아야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때는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설 때는 성도들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적했다는 성도들도 해를 입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산이 또 어딘가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4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내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북방왕의 군대가 쫙 성소를 입성해가지고 성소를 더럽히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전부 피해버려요. 그러면서 그곳에 뭐 하는가? 미운 물건을 팍 씌워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을 갖다 팍 씌워버린 멸망의 아들이 그곳에 내가 곧 너다!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성경은 42달 동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에 앉아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이 멸망의 아들 짐승을 전부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경배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 어떻게 경배를 합니까? 이것이 저자를 쫓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인가? 착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라니까 그걸 쫓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전부 짐승의 일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 하는지라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뭐야 내가 감남남이야 내가 대추남이야 내가 살구남이야 내가 제이름지휘 하는 자들은 자격 미달이요.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 어느 목사님인지 목사님의 설교를 보는데 저 대한민국에 가면 사우스코리아에 가면은 신천지라는 그 교단이 있대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배단이니까 배도는 유재일 목사라는 분이 계셨대. 한국에 유재일이라는 목사고 멸망자는 오평호라는 목사래. 또 근데 본인이 오평호라는 사람은 나는 주의 종이라는데 본인은 스스로 그리고 구원자는 그 신천지 증거장막 선전의 교단의 총회장인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놈이 말해가 그놈이고 그놈이 말해 그놈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옛뱀을 잡으니 그놈이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요 말해가 사단인 것 같이 배도하고 말해가 불법을 행하고 말해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똑같은 놈이요. 하나님을 뭐가 하는가? 예수님을 말해가 대적하는 놈이요. 그래서 이제 이 멸망의 아들이 정한 때가 되면은 표적으로 나타났던 멸망의 아들의 영이 다시 부활을 해요. 이게 죽었거든? 근데 부활을 해요. 7중에 속한 8째 왕으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자, 계시록 17장 9절 한번 찾아보고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마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은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뭐하는가? 8째 왕이니 7중에 속한 자라. 저가 어디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멸망아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영으로는 7인데 만약에 육체로는 만약에 8째 왕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끝날에 되면 표적으로 나타났던 멸망아들이 영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언제? 환난 시에. 7중에 속한 8째 왕으로 부활을 해가지고서
일곱머리 열불 짐승을 대표하면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이 세상을 뭐냐면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합법적으로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42달 동안 지배를 하니까 42달에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 거기서 원수마귀 뭐가 되는 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한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예수님의 발 아래 발등상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영광과 능력으로 제 이름을 하시게 되길 줄 아멘이라. 그때 여러분은 제 이름하는 제 이름들을 살아서 맞아요. 제 이름들로부터 영접받아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